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모든 성도들이 작은 손 내밀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세 부류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인데 사탄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 먼저는 이단 교회를 사탄이 좋아하죠.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돕기도 해요. 사단이 돕기도 하죠. 또 사탄이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대강전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복음보다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고요, 정말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만 계속 전하는 이런 교회,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은 가지고 있고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그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또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또 당연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일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도 맞다.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전혀 우리가 복음 말하지 않는다. 사탄이 아주 이렇게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을 존경할 거예요. 어느 면에 평생 제발 그렇게만 살아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하겠죠. 당신 가정에서 당신만 구원받고 모든 가족은 다 지옥 보내기 바랍니다. 이럴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죠. 그게 구약입니다.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원죄와 함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죠. 또 그리스도가 해결한 이게 어떤 거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일을 멸하고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활 메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누구나 들으면 금방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듣는데 또 이미 알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가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나간 날은 그렇다 치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또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사람의 혼란을 주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다른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통일교, 그 가짜 그리스도예요. 전도관 다 가짜입니다. 요즘 이제 여러 교회들을 미혹하면서 심지어는 교회까지 사들이고 있는 하나님 교회, 그 다 가짜입니다. 또 신천지 가짜입니다. 그 위에도 참 이렇게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익산에 세일교라고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주가 있는데 교주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그 모습 차려 중처럼 하고 다녀요. 머리 싹 밀고 바랑 짊어지고 중복을 입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 설교를 한다고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신도가 그 당시 많았어요. 보면은요. 옛날에 그 차가 참 귀한 때입니다. 차에다가 세일교, 그런 새날이 오고 새하늘 새땅, 그러면서 이제 그 차로 막 이렇게 써붙이고 온 동네를 돌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또 미혹을 당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참 이렇게 많아요. 이런 가짜, 이런 그리스도. 우리가 알지만 그 진짜 가짜 기준은 뭐냐? 먼저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 증거가 뭐냐? 반드시 그분들이 죽긴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분들이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 중에 부활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 사기당한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외치고 있고, 심지어는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이런 추종자들이 지역지역에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참 굉장한 일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이게 사복음서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말씀하기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사흘 하면 잘 압니다. 나흘 하면 며칠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좀 혼돈이 되기도 하나 봐요. 사흘 하면 저게 4일이냐 3일이냐, 그 3일입니다. 3일이에요.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거의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성전이래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형편이 없어요. 삶 자체가 다 무너진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유는 뭐냐? 삶은 무너져 있고 형편없지만 당신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전체 모든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좀 더 불신자 때와는 다른 삶을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 전하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생활을 하되 영적으로 보면 모든 축복을 다 줬지만 이런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방법과 키는 그게 뭐냐? 이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씀 가지고 살 때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더 이상 내게는 아무 축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요. 어느 때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 말씀하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성경에 열 몇 번이죠. 사실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은 주님의 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그들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에 가시게 됐죠.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마태, 또 마가, 또 누가, 요한 이들이 말씀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한 내용을 전부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 다른 내용이 없어요. 40일 말씀한 모든 내용의 핵심들이 뭐 있냐? 복음 전하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서 정말로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내가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구에게, 내가 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면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염려스럽겠죠. 성령께서는 어느 면에 좀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녀 맞는데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잔치할 겁니다. 그분 가는 현장마다 사탄이 좋아서 춤을 출 겁니다. 왜냐? 그분은 더 이상 복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하기를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그 누가는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러고 있어요. 이 속에 많은 게 있겠죠. 물론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다시 재림에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평생 동안 이 복음을 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 증거가 여기 말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가 기록하길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했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있는데 어느 사람들은 믿지만 어느 사람은 의심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 받을 대상은 모든 민족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전 세계 이 나라 수를 지금 237개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 그들 가운데서 또한 제자를 이렇게 찾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요. 맞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제자를 찾고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 전에 제자 찾나? 이게 24다. 하나님 응답은 계속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 거고요. 본인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구나. 그럼 믿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교회 성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그 자녀가 그리스도는 정말로 믿는데 교회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얘기하긴 뭐냐.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좀 줄 수 있냐고. 근데 줬는데요, 그제. 얼마 전에 주고 했는데 미리 좀 얘기하지 그런가 하면. 그리고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하나. 그냥 여러 생각은 해봐서 만약에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게 맞지만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는 한번 연락은 하겠다 이랬는데 그 딸이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지금 오랫동안 그래 다녔는데 모텔을 다니고 수십 년 다니고 했는데 엄마 왜 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왜 나는 그 세례를 그 교회에서 안 줬냐고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서 세례 받아야 되는 얘기였는데 정작 자기 딸에게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딸이 지금 어떤 이런 예배 생활을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도와야 되고요. 또 내 주변에도 제대로 보면 정말 제자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우리가 찾아서 도와야 되겠고요. 성경은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죠. 그런가 하면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말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랬습니다. 온 천하는 모든 지구촌이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갔습니까? 한국에서 한 2만 5천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나가 있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한편에 보면은 이 거의 한 3만 명 가까운 이런 선교사님 나갔지만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바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는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나라 이 보면은 대통령이 보면 이분이 또 목사요, 제fun이요. 그리고 대통령 이제 한국에 왔는데 십자가 금배지 이렇게 다 거의 왔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수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쫙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이 복음 전한 이 사람들을 비난했던 그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이 그게 가짜였구나. 내가 정말 속을 뻔했구나. 정말 이분들이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지만 목사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느 게 정말로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요, 다락방에서는 성경 위에 다른 걸 읽지 않죠. 성경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 복음 알고 있냐? 거의 몰라요. 이번 주간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한 3분 정도의 글을 물어보세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또 하나는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 그 교회 얼마 다닌 사람 말고 좀 오래 다닌 사람, 1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냐고 한번 좀 물을 필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답 못할 겁니다. 거의 모르고 있어요. 구원 받고도 복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냐? 평생 동안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주 존경하는 그 인물,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마귀가 아주 신뢰하고 마귀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만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아주 밝아요. 아는 거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 잘 몰라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주님께서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또 요한복음에서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이제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쉽게 하면 다른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정말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람보다 더 이건 아닌데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또 물어요. 이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묻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성경은 뭐냐? 이제 그 베드로가 좀 근심스러운 이런 모습으로요.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먼저는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그 21절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21절인가 28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네 입에 있는 것을 너의 후대에게 알리고 그는 그의 후손이 그의 후손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게 알리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 알리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 어린 양 먹이라, 이런 가운데는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일과, 또 하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리도록 하라. 어느 면에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바른 복음 성도에게 전해서 알게 해야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거겁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잘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장로들을 불러서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게 했다. 전의 성경은 그들을 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사명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걸 말씀을 했고요,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말하지 못한다고 왜 말하지 못하냐 그거예요. 복음이 내가 몰라서 말하지 않는가? 복음 말하는 게 뭔가 창피한가? 복음 말하면 내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지는가? 왜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왜 말해주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 분명히 가거든요. 갈 것이 아니고 당연히 갑니다. 이 땅에서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 또 이런 사단이 주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또 원죄에는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그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범죄와 함께 완전히 죄 가운데서 거기에 범벅이 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있는 그들, 우리가 알지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복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 그 신학원에 나왔던 두 형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어렵게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리고 엄마가 있는데 다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고, 어렵겠죠 당연히요. 근데 그 집에 어느 날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데 불러서 엄마는 죽었습니다 거기서. 얘가 얼마나 상처가 되게, 얘네들이 그때 이제 중학교였다고요.
중1인가 하고 3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 얘기는 뭐냐, 정말 복음의 힘이 놀랍다고. 이 아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복음 가지고 그래도 굳건히 이렇게 서서, 또 그리고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단독으로 하는 그 학원, 수학 이런 학원인데요, 그 대학은 수학과가 아닌데도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보면은 그 배우면서 보면은 저 선생님 너무나 이렇게 잘 가르쳐준다고. 애들은 성적들이 올라가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이렇게 세웠어요. 학교에 또 교사로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본인이 하는 학원에 이제 수학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때 보면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요. 그럼 얘기하는데, 어느 그 형제인데 제 프로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데 보면서 참 복음은 위대하고 복음은 너무 놀랍다고. 이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이 굳건히 서가지고 교역 봉사하고 또 여러 렘넌트들을 돕고 가르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들은 지금 부모가 없잖아요. 그 얘기 듣는데 성경에 렘넌트 7명 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요셉 아주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이 환경이 그런 상태 아닌 겁니다. 늘 얼굴 보면 얼마나 바꾸면 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다, 이런 걸 본인이 참 느낄 수가 있었다. 정말 그러죠.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중요하죠. 이 자체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그 미션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보되 복음 가지고 보세요. 그 속에는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과 생각은 나는 정말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복음 전하라고 했다,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일을 다 전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로 보고 우리가 24라고 하죠. 이게 되면 그 뒤에 오는 건 25, 영원, 이런 응답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누구나 다 원죄 있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미션, 이제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이런 대상자,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이름을 이건 꼭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내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대상, 그들이 먼저는 가족서부터 기록을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 형제, 친족, 친구, 동료, 아는 분, 이러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0, 30명 이름은 기록할 수가 있겠죠.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는 볼펜이 없다, 저한테 빌리러 오세요. 20, 30명. 종이가 없다, 이따 나눠드릴게요. 복사지 많이 사놨는데 복사지 한 장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대상을 정말 기록해 보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 품을 게 있습니다.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자는 겁니다. 다락방 만들고요,
미션홈도 만들고요. 영국산 미션주대 지교회 만들고, 업에 응답 받으면 지역에 RUTC도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이제는 뭐냐, 다 살리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락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복음 전할 대상자 이름은 우리가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않는다. 마귀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말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전도자가 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바로 되면 모든 게 다 바로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아주 우습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